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됨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외치고 싶어서 내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고, 내 소원을 주께 아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응답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응답됨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 바른 소망들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피곤함을 이기고 이 새벽에 나온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힘드나 그러나 그 영이 깨어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몸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이 보는 날이고요.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봅니다. 12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고넬료 사건을 끝내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또 나왔겠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폭발적인 은혜가 그들에게는 감사가 됐고 뭔가 더 되겠구나라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될라치면 그때 무너지는 일이 또 생겨요.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아주 작은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강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죠.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그 잘 되는 일이 망가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절과 2절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거기다가 줄을 한번 쳐놓죠. 그리고 한번 질문을 해보죠.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지만 사도들 중에 가론 유다를 채웠을 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사도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거죠. 누구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자는 겁니다. 뭔가 좀 잘 되려고 할 때 일이 어그러져요. 근데 그 어그러진 당사자가 나라면 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기도도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좀 보기 시작했고요. 전도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고보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야고보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냥 상상은 좀 해봤어요. 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살았을까? 헤롯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살았던 이유는 그냥 제 생각엔 그랬어요. 야고보가 막지 않았을까? 헤롯이 죽이려는 칼은 야고보를 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헤롯도 알고 있기를 수장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 말은 뭐예요? 교회의 수장을 없앨 생각인 거지 교회의 끝자락에 있는 꼬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셋이 다니고 있었을 때 항상 베드로는 앞장섰을 거고요. 그리고 앞장서서 말하던 사람이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니 사람들 눈에도 베드로가 수장으로 보이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꼬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헤롯이 칼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죽고 야고보가 죽었어요. 제 생각엔 그랬어요. 제 그냥 판단은 베드로를 향해서 헤롯을 향이 휘둘러졌는데 그 사이에 야고보가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먼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어찌 보면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 야고보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질문은 계속 그렇게 던져지는 거죠. 왜 베드로는 끝까지 살려놓고 야고보는 죽었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항상 갖고 삽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될까라는. 근데 그때 끊임없이 내게 던져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의 사역을 점검하면서 던져줬던 질문이었거든요. 베드로를 택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을 향해서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의 나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사람은 사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시키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어찌됐든 무슨 상관이냐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들보다 잘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체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정신을 더 반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누리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앞서 말한 대로 만일에 베드로의 칼을 막으려고 야고보가 죽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좌절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태도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4절과 5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요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6절 7절을 봐야 되는데요. 6절 7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거기다 줄쳐놓죠. 여기서는 그냥 누워 자는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푹 잠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꽁꽁 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쿨쿨 잠에 들었다는 거죠. 심지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쇠사슬이 벗어질 때까지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베드로는 잠에서 깨지 않았던 거죠. 그 정도의 삶에 당당함이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입니다. 그 삶에 여러분이 지배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와 같은 태도가 무서운 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덤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양원 예배 이야기할 때 가끔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어느 번 한 분이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었어요? 나하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목사다 보니까 가끔 경험하는데 최영희 권쌤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은빛대학이라고 놀러 갔다가 노래 부르다가 한 분이 정말 강목 떨어지듯이 90도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는데 그 앞에서 이상해요. 당황하질 않아요, 제가. 그게 좀 웃겼어요. 놀래고 당황해서 사고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강목처럼 떨어지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119를 불러서 그분을 싣고 갔어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죽었어요. 그리고 요양원 예배를 드리는데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뻔했어요. 그냥 숨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찬송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정말 곱게 누워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곱게 그냥 눈 감고 거기에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게 자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한 일이 감지돼서 그래서 옆에 좀 깨워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웬만해서 주무신 분들 안 깨우잖아요. 설교 때. 근데 그분은 자꾸 좀 깨워보라고 그랬는데 툭 치니까 이렇게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그때 119 싣고 갔는데 안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예민하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때때로 우리 앞에서 위기라고 여겨지는 게 죽음 앞에서도 덤덤한데 아주 작은 일에도 저도 흔들릴 때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실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죽음 후죠. 그 후를 대비하는 게 우린 거죠. 그때 요양원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고요. 그분 강목처럼 떨어질 때도 그 생각했어요. 왜 베드로가 덤덤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이 슬프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 슬픔이 넘어서는 기쁨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그가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어도 슬프질 않아요. 억울하긴 하겠죠. 속상하긴 하죠. 근데 잠이 와요. 왜 잠이 오는 거예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바로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기도까지 안 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뻔히 알아요. 애가 죽을 거.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 책임질 거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요. 그 아이가 살아날 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죠. 혹여 그 일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죽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죽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께 주어진 환경 속에 그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든 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난 맨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죽음 때문에, 아니 혹여 그러한 낙심할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헌금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든 그게 너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눈치 보고 남들 상황 따져서 내 신앙생활가 아닙니다. 나는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그 내 갈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